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기 전에 옆에 가족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아도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예배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좀 손을 꼭 붙잡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예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그러면 우리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주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확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강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구는 좀 중요한 강구가 많아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제 10월 18일부터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실 것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릴 예정인데 우리 시간을 착각하실 수 있으니 1부 예배는 9시 반에 드리고요.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1부, 2부를 최대한 분산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까우신 우리 성도님들은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정상화가 되지만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이 되지 않고 오후 예배 또한 잠깐 동안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차량 운행도 없습니다. 근데 차량 운행이요.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는 있습니다. 11시 이 주일 예배는 차량 운행이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차량에 탑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차량 운행을 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이게 주일날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전처럼 새벽 예배 시간도 5시 10분에 시작인데 5시 10분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실 것은 차량 운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탑승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탑승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에 착각이 있으실까봐, 착오가 있으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시작이 되고요. 금요 예배는 9시 30분 반에 시작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각 부서 담당자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각 부서별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각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따로 반드시 공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됐지만 전환이 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그런 행동 지침은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스크를 좀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온도를 재셔야 되고 손 소독제도 이렇게 발라 주셔야 되고 그리고 명단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어느 정도 이 한 칸에 4명이 이렇게 붙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좀 거리를 띄어서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된다고 결정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환경과 이게 상황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면 다시 또 변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께 다시 따로 공지를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현장 예배가 좀 잘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 바로 밑에 교회 온라인 계좌번호가 나갈 텐데요. 이 계좌번호를 보시고 정성을 다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 또는 1303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김상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 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 1차 침공 그리고 2차 침공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씨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하박그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수동이냐 능동이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끌어안다 또는 포옹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의미를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끌어안다로 해석합니다. 하박국이 그의 백성들을 끌어안은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다른 학자들은 수동으로 포옹을 받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하박국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끌어안음이 필요한 사람들, 포옹받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두 번째가 더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하박국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옹해 주심, 끌어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따뜻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휘몰아치는 칼날 같은 눈보라 앞에서도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겨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새근새근 잠든 어린아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옹과 보호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삭막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작년 12월 말 또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 줄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슈가 코로나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 그리고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하고 아파트값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저는 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추석이었는데도 나라에서 고향으로 가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고 활력이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사회에 스며드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 위대합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만 어느 한순간에 무기력하고 자연 앞에, 그리고 이런 전염병 앞에 참으로 아무런 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감정이 정말 무기력감하고 우울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하고 정말 우울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한숨만 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대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남북관계 속에서 세계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에 이 코로나가 끝나겠습니까?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언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과 하박국 시대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정말 하박국 이름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필요한 때 살아가는 우리기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포옹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도 그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대적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갈대아 군대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선지자는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고 급탈과 강포가 일어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상황과 우리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야 되고 언제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아야 합니까?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코로나 이 전염병 발생 원인이 그렇게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언론과 이 사회는 교회가 마치 큰 전염병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교회가 좀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 사회로부터 이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교회를 좀 새롭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언제쯤이면 이 전염병이 끝나겠습니까? 속히 끝나게 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3,400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 가을 겨울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한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 끝을 보려면 아직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 상황을 언제 끝내겠다는 그런 대답이 아니셨습니다. 이 상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이 대상에 대한 내용은 2장에 나옵니다만 주로 악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심판은 그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박국의 관점에서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수많은 의인들이 죽거나 상하고 급탈과 강포를 당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용하시는 그 심판의 그 도구를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자연의 재앙과 이런 전염병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데 온 세상에 이런 전염병으로 온 지구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믿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도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도 영향을 끼치면서 향락과 사치에 빠지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상한 신앙에 빠져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갈대아 군대는 8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기에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빠르고 강력해서 어느 나라도 어느 군왕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염병은 대통령에게도 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이 트럼프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얼마 전에 영국의 수상도 코로나에 걸렸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고통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죽어 슬픔 속에 이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코로나를 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사박국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부흥에 있고 우리의 사역자들은 거짓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면서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참된 복음보다는 교회의 경영과 기득권 유지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할 만큼 더럽고 추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도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고 이 고소하는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우리 귀한 총회의 임원이 되려면 수억의 돈을 써야 되고 거짓말로 서로 공격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은 이런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거짓이기를 원합니다. 국가들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강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재력이 있는 정부라 하더라도 코로나의 공격에는 무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아무리 힘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앞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힘 있는 정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희망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끝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후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평생에 감기와 같이 코로나는 함께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타난 현상은 심판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군인을 끌어들이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박국 시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런 수긍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만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조차도 갈대아 군대의 침략과 행포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 몰아치는 칼부림 속에서도 그 백성들의 품에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심판의 도구 앞에 무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심판에 말려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시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코로나에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엘림 교회, 우리 엘림 가족 여러분, 이때를,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야 할까요? 헬리무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뇌성 마비로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말이란 10살짜리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생일을 맞은 아내를 위해 곧 한 다발을 가슴에 안고 집에 돌아온 헬리는 딸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엄마에게 그 꽃을 드리면 안 될까요? 헬리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어디 계신데? 2층이에요. 마리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 꽃을 갖다 두려고 그러지? 염려스럽게 묻는 아빠를 향해 밝게 웃는 모습으로 마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참, 제게 그 꽃다발을 주시고 아빠가 저를 안아서 엄마에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아주듯 아버지, 저를 품에 안고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안아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꼭 안아 주세요. 그래야 저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품속에 이 험악하고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옹해 주세요. 저 좀 안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의 십자가와 우리를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을 뵙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좀 안아주세요, 포옹해 주세요. 이래서 우리를 포옹해 주시며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엘림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뜻은 포옹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포옹이 필요한 사람들,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이 안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드러냈던,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믿음의 원리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저 좀 안해 주세요. 하나님 포옹 속에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